오늘 두란노 시간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담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품꾼을 쓰는 거죠. 주인이 나가보니까 일용직 아저씨들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들 데려오고 또 좀 이따 또 나가고 해서 맨 마지막에는 제11시에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 시간이 되는데요. 6시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오후 5시가 됩니다. 11에다가 6을 더하면 17이잖아요. 17시면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면 이제 조금 있으면 퇴근해야 될 텐데 그때도 아직도 일을 못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늦게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들어왔으니까 뭐 1시간이나 그저 1시간 정도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제 임금을 지불할 때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부터 줬단 말이에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간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엄청 받겠다. 한 7데나리온이나 8데나리온쯤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바로 튀어나온 말이 뭡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이렇게 나오죠.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약속한 걸 지켰잖아.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는데 내가 한 데나리온 줬지. 그럼 네 거나 가지고 가. 네 거나 가지고 가. 왜 다른 사람 간섭하나?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나? 이 사람들한테도 나 한 데나리온 주고 싶어. 그래서 준 거야. 그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나? 내가 선하게 했더니 너는 날 악하다 그러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19장부터 연결된 말씀이에요. 19장에는 돈 많은 청년이 왔었죠. 그래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갖고 결론이 뭐예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재산이 좀 많은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넌 날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근심하면서 가는 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거의 수존러에 가까운
일단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는, 아니 어떤 큰 빌딩을 가진 사람이 옛날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다가 그리스 사람인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줄 아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절대로 쓰지 않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절대로 페니도 쓰지 않는 거야. 뭐 그 말은 맞죠? 그러면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아. 다시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맞지만 속으로 그러면은 빌딩을 다 끌어안고 무덤으로 들어갈래? 그만큼 자기는 전략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돈을 쓰지 않아 나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조금 나눠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시죠. 오죽하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했으면 베드로를 개인교사로 파송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든. 예수님이 가르쳤겠어요. 그 사람이 잘한 건 두 가지, 기도와 뭐요? 구제.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제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뭐랍니까?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해 줬어요. 칭찬해 줬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칭찬해 줬어요. 칭찬해 주고 나서 바로 이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놔두고 이렇게 전폭적으로 주를 따라 헌신한 거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여러 배를 받게 돼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를 칭찬했지만 그러나 원칙론적인 건 알고 있어라. 그게 뭔지 아세요?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야. 공로로 하나님의 상급 받는 건 아니야.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베드로,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참 잘했다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칙은 네가 알아라. 그래서 아침에 들어온 사람, 뭐 점심때 들어온 사람에서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까지 말씀하시면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 들어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돈을 줬어요. 뭡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쓰고 견디고 더위를 견뎠는데 똑같이 대접을 하냐고.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까 오늘 아침만 해도 거기 서성거리던 사람이죠. 그죠?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러줘가지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약속 지켜서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 땡큐하고 가야지,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원래도 빈둥빈둥 놀고 있을 사람을 데려다가 썼더니, 한국말 속담이 그 있잖아요.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예? 빈둥빈둥 노는 걸 데려다 썼더니 이전에 약속한 대로 다 주는데 돈 적게 준다고 화를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돈을 줍니까? 요게 뭔지 아십니까? 비판의식입니다. 비판의식. 왜 얘랑 나랑 똑같이 대접을 해? 비판합니다. 비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자신의 공로의식에서 나옵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아침부터 와서 8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야. 그죠? 자기 공로 여기에서 바로 비판을.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접하는 게 맞아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수 걸겠어요. 머리띠 다 둘러, 머리띠. 네? 투쟁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자기 공로가 꽉 차 있으니까 바로 비판의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돈 더 내놔. 어느새 채권자가 됐어. 채권자 의식까지 들어갔어. 아니 빈둥빈둥 놀고 있던 거를 그걸 데려다가 일시켜주고 약속한 대로 은혜를 줬으면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땡큐를 해야지. 왜 마음이 변했어? 공로의식에
비판의식에 이제는 주인에 대한 채권자의식, 돈 더 내놔. 요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왜?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따랐으면 이제 뭐가 생겨요? 공로의식이 생기지. 공로의식이 생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경계한 거죠. 그리고 복음의 핵심, 구원의 진리 뭡니까?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다 구원받은 건 뭐예요? 주인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뭐 수십 년 동안 목사님을 하셨어? 당신이 뭐 수십 년 동안 권사님으로 손발이 닳도록 교회를 섬겼어? 집사님, 장로님으로 섬겼어? 그래서 너 영혼 구원해 준 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근데 뭐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7월 말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어느새 빚쟁이가 됐어요. 하나님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땡큐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어. 그거 다 잊어버렸나? 다 잊어버렸나? 여러분,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젊을 때부터 예수 믿고 헌신한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구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지난주인가 언제 우리 설교할 때 한 번 했죠?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해 말씀했잖아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 보기에 다 너는 죽어 마땅해. 죽어 마땅해. 아직도 입이 살았냐? 그래도 하나님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 죽는 것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한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뭐 조금 헌신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배타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막 이렇게 정죄한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뭐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런 것은 마땅한 신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먼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크게 볼 때, 거시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을 줬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모세도 모릅니다.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나중된 자는 누구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 맏아들입니다.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다 가산을 탕진했던 두 번째 아들 탕자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텐트 속에서 밥 먹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아들입니다. 나중된 자가 지금 먼저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은 밖에서 씩씩거리면서 막 머리에서 김이 무럭무럭 올라오면서 화가 나가지고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나중된 자였던 우리 이방인들 예수 믿었습니다. 먼저 된다 유대인들 예수 믿었습니까?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유대인 먼저 택했는데 먼저 된 자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나중된 자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먼저 된 자는 예수 안 믿고 있잖아요. 뒤집혀 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됐어요. 지금 탕자의 비유도 똑같아. 큰아들은요 흠이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아들이? 제가 한번 써왔어요. 들어보세요.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게 율법을 잘 지켰다는 유대인들의 항변 아닙니까? 예?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보시면 자기 공로의식, 그죠?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 어긴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아버지 속 썩인 적이 있습니까? 공로의식, 그죠?
그런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가지고 내 친구 불러가지고 파티 한번 벌려준 적 있습니까? 채권자의식.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비판의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건 안 된다. 구원에 관한 도리 오해하지 마라.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급은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네 공로의식으로 삼고 비판의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채권자의식으로 들이대는 것은 그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 중에 최고로 나중된 자는 예를 들면 누구냐 하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 따라다니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 듣지도 않았고요. 예수님하고 이 땅에서 밥 한 끼 같이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하늘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알고 보니까 지옥 가도 맨 밑바닥에 가야 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대로 죽었으면. 근데 자기를 살려서 천당으로 보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전하겠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한 서바나, 거기로 가겠다 했잖아. 로마를 거쳐서 가겠다고 로마에 편지 썼어요. 나는 거기까지 가겠다. 왜? 나 원래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야 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그래서요, 바울은요, 자기가 뭐라 말하니까 나는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줄 알았어요. 뭐 돈을 껐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원래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인데 이렇게 천당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해줬으니 내가 이걸 다 다른 사람에게 이것도 구원의 도를 알려서 그 사람들도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게 나의 사명이다, 나의 빚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뭐 좀 했다고 뭐 나를 안 알아주네, 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다 하나님한테 온당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 15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4, 15.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빚진 자로 살겠다는 각오가 여기 있습니다. 239페이지 239 로마서 1장 14, 1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내가 빚진 자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원래 지옥에도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야 될 인간이었는데 나를 구해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 빚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당신네 로마에게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 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빚진 자 된 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